여러분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나 참 부럽다. 그런 부러운 대상이 있죠.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부럽습니다. 저는 이게 실감이 나죠. 여러분 어릴 때 너무 가난했습니다. 어릴 때 가난한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우리 동네는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읍내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 8km를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그때는 자전거가 그 최고의 교통수단인데 자전거 아버지가 사줄 여유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동네 부잣집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놈은 자전거가 있어요. 그러면 이놈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자전거도 뒤에 짐 실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내 책가방 좀 실어줬으면 뛰기가 좋을 텐데 이거 안 실어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책가방을 올려매고 자전거를 따라가면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도 부자면 자전거 타줄 텐데 막.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애들이 달라면 난 사줬어요. 부자가 부러웠어요. 그리고 개척교회 할 때 말이에요, 진짜 모두가 없는 거잖아요. 없으니까 큰 교회가 부러웠어요. 여러분, 키가 작은 사람은 키가 크고 멋있게 생긴 사람이 부럽습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사람은 눕자마자 코를 고는 사람이 그렇게도 부럽답니다. 여러분, 살이 쪄서 뚱뚱하고 아담한 분들은 뭐 아무리 먹어도 살을 안 찌는 분이 부러운 거예요. 좋겠다 너는 마음껏 먹어도 괜찮고, 말을 더듬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음치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부럽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부럽습니까? 요즘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부럽고 부럽다기보다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 주변에 충성된 사람이 많이 모여들었으면 좋겠다. 충성된 장로님, 충성된 권사님, 집사님이 모여들어서 이들이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좀 해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 본래 군대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충성은 내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나 위의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은 인사하고 격려할 때마다 충성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입니다. 믿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좋은 군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군사로서 어떻게 충성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고 본인도 복을 받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51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 헌신하고 충성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좋은 군사나 어떤 사람이든지 충성을 하는 사람들은 시켜서 충성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이래야 됩니다. 마음의 출발이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아는 자가 충성을 합니다. 이야, 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효자는 자식을 낳아서 길러봐야 부모의 마음을 그때서 안돼요. 그래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면 여러 가지 아픔을 거치고 그러면서 아이고 이놈아 그러면서 나도 우리 엄마한테 저랬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충성이 언제나 부족하단 말이죠. 언제나. 본문에는 충성된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나와서 40년간 광야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전쟁 잘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정복 전쟁을 7년 동안 전쟁했어요. 그런데 이 군사 훈련을 받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가나안 정복하는데 전쟁에서 이겼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런 조사를 해보면 이 전쟁에서 이 군사 기술만 아니라 그들의 군사들, 병사들의 정신이 대단히 중요하다.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 승리하는 것은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그리고 은혜였다. 왜? 광야를 살아오면서 군사훈련을 안 받은 거예요. 무기도 대단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두 번째는 훌륭한 지도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지혜와 용기를 겸비한 지도자 여호수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단체나 어떤 나라나 어떤 교회나 지도자가 좋으면 그 단체는 살아나요. 그런데 지도자가 변변치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어요. 그럼 세 번째는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하는 충성하는 백성들입니다. 지도자가 좋으면 백성들이 좋게 마련이지만 여호수아가 잘 전쟁을 지휘하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충성하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축복, 은혜. 두 번째는 훌륭한 지도자. 그 다음에 충성하는 백성. 이게 삼위일체가 되니까 전쟁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그래도 12지파 중에 전쟁을 잘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늘 여호수아 오늘 본문 전장에 보면 충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한 전쟁은 이 세 지파 므낫세, 갓, 루벤 지파의 전과가 훌륭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세운 공에 따라 이 적에게 빼앗은 이 전리품, 전쟁하면서 양, 이 염소, 이런 무기 이런 것들을 빼앗아 가지고 각 지파들에게 분배해 줬는데, 그때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도 많은 가축을 분배받았어요. 그래서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서 많은 대로 또 걱정이 생겼는데, 뭐냐 하면 그 많은 가축에게 먹일 풀밭, 이 양들에게 풀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지만 요단강 동쪽의 땅을 분배받아서 우리에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도자 모세에게 부탁을 하니까 모세는 야단을 칩니다. 자, 민수기 32장 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모세의 얘기는 다른 지파들,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넌 요단강 동편에 땅을 분배가 여기서 있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야단을 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너희들 재산 때문에 양을 먹이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 다른 형제들은 전쟁하는데 이 말이 되냐. 그래서 너희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한 걸 보면 이 므낫세, 갓, 루벤 지파가 전쟁을 잘하는 전가를 올렸는데, 전쟁을 잘하는 이 세 지파 너희들이 싸우지 않겠다면 다른 지파 사람들이 싸울 마음이 있겠느냐. 낙담한다는 거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자, 7절 32장 민수기 3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세 지파의 대표들이 모세에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요단 지파 동쪽 땅을 주면 우리가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장막도 짓고 여건을 마련하고,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서 전쟁을 하고 이기고 다시 돌아와서 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민수기 32장 16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그저가 가족들이 살게 하고 나서 남자들,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에 참여하되 자기들이 앞서겠다는 거예요. 선봉에 선다는 말은 앞장선다는 겁니다. 전쟁이 모두 끝난 뒤에 가족이 있는 요단 동편 쪽으로 와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허락을 합니다. 자, 보세요.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래서 약속을 받고 이 세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합니다. 그러자 모세에게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그들의 말대로 이 세집파 젊은 그 전쟁 군사들에게, 남자들에게 앞서서 전쟁해라. 그래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4절을 보면 거기 나옵니다. 시작.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서 머무르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러자 그들의 약속대로 여호수아에게 순종했고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내라고 격려하는, 속된 말로 충성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면 안 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억지로 하면 또 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도 되고 자기도 복을 받지요. 그래서 7년이 넘는 긴 세월을 치러진 수많은 전투에서 자신들이, 이 세지파 이 청년들이, 남자들이 약속한 대로 선봉에 서서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아는 자가 이렇게 충성을 했고요, 가나안 정복에 성공하는 열매를 거두어냅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을 지킨 이 세 지파를 불러서 여러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늘 참 잘했다. 정말 요새 말로 말하면 죽도록 충성했다. 너희들의 공로가 대단하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에 대해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준다. 이런 축복과 열매를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2장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는 이 정복 전쟁을 선봉에 서서 싸워서 승리한 므낫세 갓 루벤 지파에게 약속한 은혜와 복을 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 맺어지는 축복의 열매,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충성하면서, 이게 강은교의 일이고 이게 뭐 자존심 세우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뭔가를 알고, 여러분들은 오늘 설립 51주년 당하면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도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충성하시고 여러분의 생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를 정리하는데, 충성을 다한 자에 대한 칭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끝날 때, 교회라고 할 때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세 지파가 책임을 완수했을 때 주의 이름으로 칭찬합니다. 이제 전쟁을 끝내고 가족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세 지파의 남자들은 휴가도 없이 7년 동안 전쟁만 치른, 그리고 전쟁을 승리하고 군대 생활을 마치고 요새 말로 말하면 제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세 지파의 남자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7년이 넘는 동안 전쟁하는데 한 번도
탈령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힘들었지만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와 복을 줄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고 임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절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민수기 32장 24절에 보면 모세는 루벤, 간,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게 너희 입이 말한 대로 해라.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우리 그러잖아요. 은혜 받으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새벽 기도 이제부터 하겠다고. 은혜 받으면 내가 반드시 금요철 하고 11조 생활한다고. 석 달만 하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주님께 약속한 대로 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 세 지파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 입에서 낸 소리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그 충성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고쳐주시면 이렇게 살겠어요. 나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이렇게 살겠어요. 전에 혹은 지금 언제든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나지 않고 얼굴이 드러나지 않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충성을 하시면 여러분,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맛이에요. 오늘 이 주일 4월 13일은 우리 교회 설립 51주년으로 강은교회 역사도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의 열매가 오늘 바로 우리 강은교회, 강명성전, 한성전, 일산성전, 시야성전, 기도원, GBF 선교센터 이런 열매들을 주시고 교인들은 충성한 결과 복을 받고 또 자녀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을 보면 1974년 4월 13일부터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린 이후 지금까지 여러분 알려져 있던 알려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충성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설립 주간 될 때마다 이 교회를 위하여 충성한 분들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열매를 맺어 오늘 강은교회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어떤 분은 자기 재산을 드린 이름 없는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건축할 때 자기 집을 팔아드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신의 집을 팔고 자기는 전세로 앉고 혹은 사글세로 가고 이 하나님 앞에 헌금함으로 교회를 짓는데 온신의 힘을 기울인 훌륭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크고 작은 수많은 충성이, 이름 없는 말 없는 충성이 강은교회를 강은교회 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목사를 감사주기도 하고 기도해 주시고
힘이 되어주신 그런 분들 때문에 강은교회가 든든히 서왔다, 그렇게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사를 가시거나 세상을 떠난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름이 기억됩니다. 지금 이 교회 나오셔서 교회 시작할 때 청년들이 오늘 머리가 허옇게 씌어서 우리 교회 학생 회원들인데 저분이 우리 형님인가 동생인가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이 변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지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진정한 충성은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 없이 하나님의 일이 잘 되거나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강은교회에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그러한 헌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큰 덩어리가 굴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매연가스를 맡아가며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이 이 차량 관리부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에는 땀띠나게 고생을 하고 또 겨울에는 추위에 떨면서 주방에서 식사를 지어내는 여전도 회원들의 봉사가 있습니다. 새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돌아보는 희생적인 셀 리더들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예배위원들의 충성스러운 모습이 우리를 감동케 하고 하나님을 감동합니다. 주일이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이들을 찾아다니고 전화하여 교회에 오게 하여 가르치고, 그것도 모자라 교사들은 자기 돈까지 써가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이 오늘 강은교회의 역사를 만들어 오는 겁니다. 찬양자들은 일찍 오셔서 연습하고 예배 마치고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정성을 기울이는 성가대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잘할 때는 때도 빛이 안 나고 잘못될 때는 책망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얼굴이 보이지 않는 방 안에서만 헌신하는, 그것도 아침부터 종일 재정부원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나가서 전도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청소로 봉사하는 숨은 봉사자들, 강단의 아름다운 꽃을 꽂는 그런 희생적인 분들이 아우러져서 오늘의 강은교회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헌신과 봉사가 없으면 건강한 강은교회가 되어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쿵저러 공교에서 불평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들은 할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기쁜 마음으로 충성하는 자에게 하늘의 보상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충성한 자들의 열매입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을 지키고 끝까지 충성한 루벤, 갓, 므낫세 3지파 사람들에게 최고의 칭찬과 축복을 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그들을 향하여 축복했다. 많은 것을 나누어 줬습니다. 8절입니다. 보상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의 뜻으로 심히 많은 것을 넘치게 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주었으면 많으리란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자, 오늘 22장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7절 시작.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저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랬어요. 자, 8절 또 봐요. 시작. 말하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어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심이 많은 축복을 받고 자산을 얻고 칭찬을 받습니다. 이게 충성한 루벤, 갓, 므낫세 지파에게 주신 열매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돌아보면 충성한 사람들께 주신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을 주고 끝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가서 요단 동편 처자식이 있는 데 가서 복을 받고 살아야 된다. 복을 받고 사는 복을 어떠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지파가 되고 자자손손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충성된 자에게 복 받고 사는 비결을 알려주는 말씀을 줍니다. 여호수아가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세 지파의 용사들에게 주신 말씀이 복받을 말씀이 5절과 7절입니다.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보십시오. 오늘 이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선봉에 있어서 최고로 많이 헌신하고 충성을 하니까 그들에게 복을 줄 뿐 아니라 축복기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너와 너희 후손과 가족이 복을 받고 살아라. 말씀을 줬다는 거죠. 방법을 제시했다는 거지요. 자, 그 5가지인데요. 5절에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그대로 행하며 살아봐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율법을 행하며 살라. 그러면 복을 받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지킬 때 자세히 주의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지켜라. 그러면 네 자손까지 잘 된다. 두 번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참고 참되 오래 참아라. 모든 것을 견디고 끝까지 견디라.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을 표현해라. 그러면 네 자손이 잘 되리라. 세 번째, 하나님의 길을 가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내 길이 있고 주의 길이 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같이 주님이 명한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든지 주님이 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먼저 생각하고 하면 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게을러서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가 아니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 가르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51주를 우리가 보내면서 다른 건 없더라도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일에 쓰임받은 종들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달려갈 50년을 여러분들이 루벤, 간, 므낫세 지파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들이 받은 축복처럼 여러분도 축복을 받아서 언젠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축복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0주는 기념 행사할 때 1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그 편지를 써서 캡슐 타임이라고 기도원에 묻었어요. 그래 그걸 캤어. 어제 캐가지고 오늘 저녁에 이 예배 나오면 발표할 거예요. 그러니까 1600통이 나왔는데 그 편지를 누가 받을지 모르지만 그게 미리 수신자가 적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녁에 다 나와서 그 편지도 좀 받아보시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51주년에 여러분들 이 충성하는 우리 강원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성